샬롬 마타임 바이블입니다. 평안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가요? 오늘도 마타임 바이블로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 나팔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팔절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일곱 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니산월 1월 6월절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2월에 우리 달력으로는 4월 5월 그 시기죠. 그러면 두 번째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시반월 6일 그 유대력 성경력으로는 77절이 오순절이 또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한국 달력으로는 태양력으로는 9월 음력으로는 8월 1, 2일 정도 되겠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10일이 속죄일이고요. 그리고 15일이 초막절이 되겠네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23장에 나오게 되겠죠. 레위기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바예다벨 예바 엘 모셰 레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다베르 엘 브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그러죠. 그리고 베 아마르타 엘레헴 그들을 향해서 말해라는 거죠. 모에디는 이것은 절기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예요. 예후와 모에드 예후와 여호와의 절기 모에드죠. 티크레우 오탐 미크라의 코데시 엘레헴 모에드 모에다 이렇게 좀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설명해 주죠. 그 절기란 무엇일까요? 절기란 4150입니다. 4150을 보면 모이다 지정되다 고정하다 또 계절 절기 이런 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관례적으로 한 해 함축적으로 회집 모이다 이런 거죠. 회중 집회 장소 또 신호 지정된 땅 뭐 성회 회중 절기 여러 가지가 되겠네요. 그 모예들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예드가 어디에서 되어 있는지 모예드는 4150인데요. 이것은 3259에서 유래한 절기 계절인 거죠. 3259 가보겠습니다. 3259 가보면 야아드에서 나온 모에드죠. 이것은 정하다, 정해놓은 거예요. 만나다, 소집하다, 지시하다, 약혼하다, 약혼하거나 정하거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한 거예요. 정한 거죠. 그래서 모으다, 약혼하다, 만나다, 시간을 정하다. 이 정해 놓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에드는 야드인데 야드란 단어는 보시면 모에드 이 어근은 야
아드. 근데 요 아드라는 것은 요두하고 이렇게 되겠죠. 뭐 문법적으로 보면 단어가 이건데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사 점점점 진행해 가는 거예요. 진행해 가는 거죠. 이것은 애들이란 뭘까요? 증거로 애들한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증거가 점점점 진행해 가는 거죠. 증거란 무엇이냐? 하나하나 문자를 파자해 보면 달레스라고 하는 것은 매달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매달리다. 이것은 얼굴을 말하는 거죠. 우리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 나를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이것을 시기를 땅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늘들은 하나님의 높은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도, 생명, 하나님의 생명, 빛 또는 메시아 이런 것을 우리 마음 땅에 있게 하도록 계획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사상 정신에 매달려서 우리 마음 땅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뀌어가는 그런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모에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봄절기에 사람이 있고요, 여름절기에 사람이 있고요, 또 가을절기에 사람이 있고, 또 겨울절기에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봄에는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물 주고, 햇빛 받아서 결국 추수하게 되고 또 저장하게 되는 거죠. 다 우리 마음밭을 갈아서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물 주고 햇빛을 통하여서 결국은 열매 맺는 삶이 계절로서 비유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봄절기에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얼굴로 계속 바뀌어 가는 것을 고정해 놓은 거, 약속해 놓은 거고 지정해 놓은 거죠. 이걸 정하여 놓은 거라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놨죠. 정하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와 한마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상태를 계절이라고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일곱 절기죠. 일곱 절기. 쉐바라고 하는 거죠. 7은 쉐바. 그래서 쉐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샤바는 건데요. 이것은 찾아볼까요? 샤바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샤바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깨뜨리다, 파편, 황폐, 산산조각으로. 샤바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르게 산산조각 나는 거죠. 파편, 조각들 여러 가지 것으로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뀌어가는 것을 7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거죠. 7 시스템. 많은 사람들은 뭐 7은 완전수다 뭐 어쩌다. 예, 그렇죠. 완전수죠. 왜 그러냐면 내 속사람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하나님의 사상 정신의 그 얼굴로 바뀌어 가서 완전히 그 상태에 정착되는 거니까요. 야샤브 정착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의 얼굴로 그래 샤밧이라고 합니다. 얼굴로 정착되는 거예요. 그 상태
정착이 완전히 되면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완전수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시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곱 절기는 일곱 절기라는 거예요. 일곱 절기는 결국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결국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통해서 내 육의 속성이 깨진 만큼, 산산이 부서진 만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어둠이 완전히 소멸되면 하나님의 빛으로 바뀐 거니고 교환된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거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우리는 첫째 6월절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둘째 날, 셋째 날의 사람, 점차 사람이 바꾸어 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시기가 완전히 되면 일곱째 시기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레위기 23장 2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팔절에 관련된 말씀, 절기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말하고 계십니다. 바예다벨 예와 엘모셰 레모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바르엘 브네 이스라엘 레모르 마호데시 하쉐비 7월 베에하드 1일 안에서 라호데시에와 예흐예 이흐예 라켐 샤바톤 지크론 테루와 미크라 코데시 나팔을 불어서 부는 성회라 기념한 날이라고요. 이날을 안식일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7이란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쉐비 그러죠. 쉐비라고 하는 것은 쉐바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얼굴로 정착된 것을 7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1부터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완전히 정착된 거죠. 나의 얼굴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얼굴로 완전히 정착된 거. 이거를 쉐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1일은 베아하드 1 안에서 그런 거죠. 이것은 에하드는 결합하여 하나가 된 거죠. 1일 하나 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길들여서 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뀐 1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날은 뭐 하라고요?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팔을 부르라고 하니까 나팔을 이렇게 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어떻게 부냐면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죠. 빠밤 하면서 나팔을 막 붑니다. 테키야 쉐바림 테키야 나팔을 이렇게 붑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나팔을 불고 계시네요.
그래서 나팔절에는 100번의 쇼파르를 분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죠.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히브리 뿌리를 외치면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거를 테루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이 날을 욤 테루아라고 합니다. 욤 테루아 여기죠. 테루아 테루아 욤 테루아 나팔일 나팔을 부는 날 나팔일 그런 거죠. 나팔을 부는 날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욤테루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8643인데요. 7321에서 유래한 떠들썩함, 기쁨, 환호, 나팔 소리, 놀람, 뭐 기쁨의 큰 소리, 뭐 이런 거죠. 7321 한번 가볼까요? 7321 가보면 루아, 손상하다, 귀가 먹게 하다, 기뻐 소리치다, 놀라워하다, 크게 외치다, 파괴하다, 즐거운 소리를 내다, 경종을 울리다, 개가를 울리다 이런 거죠. 예, 기쁜 소리를 크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치냐면 테루아죠. 테루아, 테루아. 루아는 경종을 울리는 거죠. 경종을 울리는 거죠. 경종을 울리다. 예. 어떤 경종? 경종을 울리다라는 건 뭐예요? 위험한 상황에 닥쳤으니 어떤 신호를 이렇게 하는 거죠. 신호를 하는 거죠. 경종을 울리는 그런 신호를 울려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경종을 울리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종을 울리냐? 하나님의 루아 그러죠. 하나님의 생각 사상의 머리와 하나님의 얼굴, 곧 그리스도의 속사람의 얼굴이 하나가 되도록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 땅에 있는 나의 생각 사상들은 손상한 거죠. 깨뜨려지는 거죠. 손상되고 깨뜨려지는 거죠. 그렇게 깨뜨려지라고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냥 10번, 10번, 20번, 100번 이 부르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생각으로 바뀌라고 깨뜨려지라고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그게 진정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거를 나팔이라는 단어가 쇼파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쇼파르. 예, 이건 나팔부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파르라는 것은 열매 맺으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올바른 열매를 맺으라고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정신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적합한 이 혼돈의 생각에 어두운 생각에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다. 너희 마음 땅을 갈아엎어서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생각 사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응? 너희 마음 땅에는 너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사상으로 생각으로 바뀌어져라고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의 씨가 너희의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져서 그 열매를 맺으라고 경종을 울리는 거라는 거. 올바른 열매를 맺지 말고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사람의 그 헛된 속임수에서 의해서 그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라고 경종을 울리는 거죠.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그렇게 소리치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소리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나팔을 10번 불고 20번 불고
이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나팔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경종을 울리라고 시끄럽게 떠들으라는 거예요. 얘들아, 네가 너의 안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사상과 정신에 이르르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콜 메샬 멜레케트 아보다 그런 거죠. 멜레케트 아보다 노동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니까 직장에 가서 또는 사업체에 또 회사에 또 이런 가서 돈을 벌어서 이게 수입원을 취하는 그 노동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에베드예요. 에베드. 아보다, 일하다, 섬기다 그런 건요. 이것은 바드입니다. 파편 이런 거. 이것도 파편이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드가 뭔 말인지. 바드, 멜레베트, 기멜. 바드 되겠네요. 바다드. 이것은 나누다, 혼자도 되다, 바드, 분리시키는 거예요. 부분으로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은 어둠의 생각으로 가득 있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어둠을 빼내라, 분리시켜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뀌라고 그 하는 것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 물론 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단순히 직장에서 오늘 가지 말고 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것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내 생각, 사상, 정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바꾸어 교환하는 것을 일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개념이 다른 거죠. 노동의 개념, 일의 개념 이런 것이 다릅니다. 멜라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멜라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할례를 하는 거죠. 할례,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는 그것은 길들이는 거,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잘라낸 것을 다 잘라내어서 길들여서 적용된 상태를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천사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그 존재, 이건 앙헬로스라고 하는 것도 앙헬로스. 신약에 보면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동,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화제를 드리라 그럽니다. 화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죠. 예, 올바르게 창세기 1장에 첫째에서 여섯째 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르게 무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화제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흠향하시는 향기. 이게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삶에서의 향기. 코스모스에서는 코스모스 향기가 나지만 그러잖아요. 아카시아에서는 아카시아 향기가 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향기가 나나요? 그 향기는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행동으로서 아는 거죠. 행동.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것은 행동이 올바른 상태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행동을 보면서 그 향기가 나는 거죠. 묻어나는 거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사람은 진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는 것을 악취가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팔을 10번, 20번, 100번, 1000번 불면, 10,000번 불면 이 향기가 나타날까요? 올바른 열매를 맺는 것이, 경종을 울리는 것이,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되면 그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올바르게 취하라는 거죠.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0번 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열매를 맺으라고, 경종을 울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건 이야기가 있고 속 이야기가 있죠. 육의 이야기가 있고 영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감추인 비밀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건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문자적 해석을 율법이라고 하고요. 문자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아내서 오늘 나와 적용시켜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중 구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의 것이 있고 또 영의 것이 있는 거죠. 영이라고 하니까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사상, 정신이 바꾸어져서 행동으로 옮겨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샤나. 머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 머리, 생각, 사상.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는 거죠. 이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몸의 행실로 나타나는 거니까 원인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하샤나라고 하는 건 해도 되지만 이것은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여서 내 머리 생각을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의 생각 사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하샤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나토바라고 합니다. 샤나토바. 새해 인사. 샤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토바. 우리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샤나는 해년이라는 뜻도 있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부, 선한, 아름다운 새해 되세요. 선하다 라고 하는 거죠. 선한 이는 한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뿐인 거죠. 선하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육적인 아름다운, 꽃이 아름답고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레시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이런 것들로 반복해서 새해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안에 있는 무지를 죽이고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그 지혜를 갖다가 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뀐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된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귀한 보물을 캐내도록 합시다. 아름다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만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분을 닮아
나도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 생각, 사상, 정신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얼굴이, 속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그런 날마다의 삶을 살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타한 바이블 식구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이야기 속에서 속 이야기를 이끌어낼 줄 아는 우리 마타한 바이블 식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육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영의 것으로 많은 열매 맺는 우리의 마타한 바이블 식구들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 사상, 경지에 이르는 그 하늘들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절기들이 일곱 절기 안에서 늘 바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타한 바이블이었습니다. 샬롬으로 마무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샬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타한 바이블 별미 성경이었습니다. 샬롬, 평안하세요.